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우리 다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 뭐예요? 이 뜻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어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내라는 말입니다. 2장.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것 오늘 말씀처럼 띄워 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혀가 둔하고 말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혀가 뻣뻣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게 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서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또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모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가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시죠? 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라.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누구죠? 누구 노래요? 노사야. 그렇죠? 만남의 말씀 노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전체가 다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뭐 때문에 이 사랑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내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만남,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사 마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행보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 아시죠? 택시기사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인생이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그네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 진흙 한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온몸에 향기가 뭘로 진동할까요? 진흙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나그네와 진흙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항이냐? 아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 풍겨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제단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꽃향기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부랴부랴 가서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것보다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갔더니 무료로 교환을 해주겠다 그러더니 이걸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들어갈 무료이라고 하네요. 이 화초가. 그래서 2만 원을 더 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 화왈 그냥 해준다 그러더니 왜 돈 더 받냐. 그렇죠?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수다. 예, 알았습니다. 라고 제가 딱 계산을 했습니다. 말없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장사하니까 뭐예요? 남아야 되겠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을 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말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누가 화분 다 했을까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했어요. 분갈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꽃만 들고 온 거예요. 어저께 괜히 이거 화분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타운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향기를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향기를 맡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우울했던 기분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고개를 숙였던 것이 고개가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 오래 살고 나니 향기를 발했다는 뜻입니다. 바그다드의 진주같이 인도의 사암같이 아름다운 물건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연애를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지요.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주님을 품고 있다면 영원히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중심으로 살면 뭐라고 합니다. 모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뭐가 됐어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되라는 거 없습니다. 최고의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누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물질만 있다고 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 내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느냐, 그렇죠? 모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분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지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낳거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산파한테.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었고 누구만 살아난 겁니까? 모세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이를 보호한 겁니까? 그렇죠?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모세에게 바른 교육을 시킨 것은 더욱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 어머니는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모세야, 그쵸? 너는 궁중으로 갈 것이야 하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라. 어디를? 너는 애굽 땅의 애굽 백성이다. 야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애굽 땅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 노예의 아픔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다 하는 것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제2의 인생길을 살고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것은 엄청난 뜻이 있다고 부모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년 후에 노예 생활이 끝나며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약속의 때라는 뜻을 이 부모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도자로 쓰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그러니까 요게벳은 얼마나 똑똑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런 말을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며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친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민족의 운명은 네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더라도 민족을 버리지 말고, 가더라도 사명을 빼앗다가 기록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뼛속에다 이 말을 넣어줬을까? 머리에다가 아주 달달달달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목소리가
말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젖이 떨어지자 누구에게 데려가니까 조설됐으니까 공주에게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궁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위경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체에 걸어가면 해가 떠가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면 달이 떠가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한 궁중의 40년의 교육과 어머님 품 안에서 짧은 가정 교육을 중에 어떤 교육이 승리하였을까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그 짧은 기간에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 그렇지만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뼛속까지 배겼던 것. 어떤 것이 더 모세에게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변화가 되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내기에서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나 그 위대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궁중에서 살면 말 한마디면 전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40년의 교육을 묵살시켜버린 겁니다. 이겼습니다. 조직적인 교육이 대강하는 것 같은 교육에 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그 짧은 교육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혼자 하는 교육이 여럿이 하는 교육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육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빨리 찾은 분이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들에게 칭함을 거절하고 뛰쳐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부귀와 영화는 그냥 내게 있는데
내가 왜 또 다른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냥 묵묵히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부모를 잘 못 만나 고생만 하는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간의 아들들의 부모를 잘 만나 공연히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리기의 여인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그렇죠? 우리는 제가 지금 입이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같이 걸어 동행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뭐 때문에? 우리 성경 읽었죠? 모세의 부인이 누굽니까? 읽었는데 모르세요? 예, 십보라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누구를? 배우자를. 그렇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 이도로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도로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십보라인 것입니다. 이 십보라하고 모세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아내 십보라가 아니었어도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인생을 부모가 한번 살려주고 십보라가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마누라가 살려주고 부모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그런데 내게 소명을 주고 가라고 해놓고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죠. 뭘까요? 뭐예요? 태어나면 뭐로 해라고 했어요? 할례를 해라고. 할례를 아들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눈치챈 사람이 누구예요? 십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 모세를 살린 것이 부모하고 십보라는 일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딱 했을 때 십보라가 아들 둘을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할례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헬레를 다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났으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는 날카로운 차도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뺀 양피를 어디 했습니까? 성경에 모세 앞에 뿌렸습니다. 던졌더니 뿌린 겁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십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밖에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내가 잘못 살아면 내는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여러분들의 100배를 때리십니다. 10배를 때리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몰랐는데 십보라가 알아채고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고비를 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을 잘 만난 사람이 아닐까요? 잘 만난 사람일까요? 잘 만난 사람입니다. 부모도 잘 만났고 우리가 말하는 마누라도 잘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옆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모세는 말에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혀가 둔한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이
형인데 모세를 보필할 것이라 영원토록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끝까지 보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그렇죠? 모세는 옆에서 같이 일할 옆 사람 동역자를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을 만났습니다. 훌.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칩니다.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아프니까. 이거 10분 들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5분만 들고 있어도 아마 팔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내릴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이기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전쟁.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호를 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아론과 홀에 와서 모세의 두 팔을 각각 쳐들어 주었다는 양쪽 손 한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그래서 아론과 홀은 같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홀은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는 이름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홀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만드는 이들을 홀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반대한다고 죽인 거예요. 돌을 맞아 죽은 사람이 신약에서 또 한 사람 있죠. 스데반 집사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산 위에서 죽었으니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훌은 죽기까지 모세 편에 서서 반드시 모세는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모세 편에 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칼로 너 죽일게 천황폐하에게 절해라. 그렇죠? 했었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 모세 앞에 누가 나옵니까? 예, 우리 읽었죠?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바로의 왕 앞에 섰을 적에 고개를 숙였다고 나옵니까? 안 숙였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옆사람이 더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혈연보다 가까운 옆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혈연이 가정보다 복음 가정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갑니다. 친구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돈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옆 사람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옆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한번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죠? 누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으로 베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세 종류의 사람을 잘 만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부모를 최고로 잘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아내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누구예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비록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악인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만나면 나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뭐를 봅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부모가 이랬고 그렇죠. 또 누구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내가 와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이리로 갈 수 있고 저 사람을 만나 저리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